여러분,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오늘 이 본문을 마무리를 짓겠습니다. 야고보서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. 우리의 믿음과 이 삶의 간격, 내 지식과 실제가 다르다는 거예요. 교회에서는 믿음 좋은 사람처럼 보이는데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를 바 없는, 예수 믿는지 말 안 하면 모르는 이런 갭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. 그래서 우리 믿음과 삶의 이 간격의 차이를 어떻게 하면 줄여나갈 수 있는가, 이걸 보여주는 책이 야고보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래서 이 야고보는 어떤 관점으로 말씀하냐면, 참 믿음이 있습니다. 우리에게 정말 참 믿음이 있으면 이 지식과 삶의 이 갭을, 차이를 줄여나갈 수 있다. 이 원리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, 그럼 왜 참 믿음이 있으면 이 갭이 줄어집니까? 여러분, 참 믿음이 있으면 믿음 그 말씀을 행한다 그러죠. 참 믿음이 있으면 믿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행하고, 또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행하다 보면 점점점 우리는 그 말씀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변화되어 간다. 그 변화가 우리의 지식과 삶의 그 갭을 점점 더 줄여가는 원리다.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지난주에 그 변화의 출발점으로 첫 번째 말씀이 뭐였냐면, 말씀을 진심으로 받아야 한다. 또는 말씀을 진심으로 들어야 한다. 받는다, 듣는다가 동일한 말이에요. 자, 그렇게 말씀드렸어요. 그러니까 그 말씀 잘, 온유함으로 잘 들어야 한다. 순종함으로 들어야 한다. 이게 첫 번째 원리였다면, 오늘, 자, 그러면 말씀 잘 들었죠? 그러면 두 번째는 이제 뭐 해야 될까요? 야고보서의 핵심이 믿음과 행함이라 그랬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잘 들었어요. 그러면 그 말씀대로? 그렇습니다. 예, 오늘 그래서 두 번째 제목이 뭐냐면, 말씀을 전심으로 행하라. 그러니까 전심이 뭐냐면 온 마음으로, 전심으로 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두 번째 시간 잠깐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.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.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. 이 22절이 야고보서의 핵심 주제이고 오늘 이 본문의 핵심 구절입니다. 자, 그런데 야고보가 두 가지 모습을 대조하고 있습니다. 22절에서 그죠? 말씀을 행하는 자와 듣기만 하는 자, 이렇게 두 부류를 지금 대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. 여러분, 왜 이 두 가지 모습을 지금 야고보가 굳이 대조하고 있을까요? 이유가 뭘까요? 여러분, 이 교회 안에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. 이게 야고보가 본 바예요. 자, 무슨 말이냐면,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요. 오늘 우리 다 함께 이렇게 전심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. 그런데 우리가 정신 안 차리면 어떤 모습이 되냐면,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될 수도 있다. 이런 뜻입니다. 여러분도 저도. 우리가 그냥 집중 안 하고 정신 안 차리고 그냥 예배 드리면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나도 될 수 있다. 이런 말입니다. 여러분,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.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말씀을 많이 듣고 또 예배에 많이 참여합니다. 이게 한국교회 특징이거든요. 그러니까 주일 예배는 뭐 기본이잖아요. 그리고 좀 신앙생활하고 믿음이 있으면 수요 예배, 그리고 새벽 기도, 또 어떤 교회들은 금요 철야까지 얼마나 많은 예배들이 존재하는지 모릅니다. 그런가 하면 그게 끝이 아닙니다. 개인적으로 또 큐티합니다. 말씀 읽고 매일 묵상하고, 또 여러분 집에서 또 남는 시간에 뭐 CTS나 CGN TV나 CBS나 뭐 틀면 이 기독교 방송 하루 종일 원하는 대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. 채널만 돌리면 기독교 방송이 나오고, 여러분 차에서 운전하면서도 98.1, 93.3 틀면 극동 방송이 나오죠. 그러면 쉴 새 없이 막 다른 교회 목사님이지만 설교를 끊임없이 들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? 그렇죠? 우리는 지금 말씀의 홍수 속에서 우리 살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. 그런데 여러분,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. 그 많은 설교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
과연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? 한번 자기 마음에 한번 잘 생각하면서 한번 새겨보십시오. 그 수많은 말씀, 우리 교회에서만도 주일 예배, 수요일 예배, 새벽 기도가 진행되고, 또 다른 온라인이나 방송에서 수많은 설교를 듣고 사는데, 과연 그 말씀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? 여러분, 우리가 설교를 듣고 나서, 성경 공부를 배우고 나서, 또는 제자 훈련을 하고 나서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달라졌습니까?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이런 질문을 하면 참 막막합니다. 저부터도. 내가 얼마나 달라졌나? 제가 여기 지금 온전해서 설교하는 거 아니거든요. 저도 이 당사자입니다. 이런 질문하면 막막합니다. 정말 쉽게 답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음을 고백합니다. 그런데 여러분, 진짜 내가 이 말씀 듣고 내가 그럼 도대체 뭐가 바뀌었나? 곧바로 대답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. 여러분, 제가 별로 많지 않은 한 반 정도 살았는데 살아보면서 가장 힘든 부분이 뭐냐면 배우자 문제, 그리고 자녀 문제, 가족 문제. 여러분, 제가 왜 이런 말씀 밑도 끝도 없이 무슨 말이냐면, 우리 사람은요, 대부분 특별한 사람 말고는 다른 사람, 남에게는 그래도 좀 잘하려고 합니다. 그런데 자기 가족, 배우자, 자녀한테만큼은 이게 정말 잘 안 됩니다. 이 쓴뿌리를 가지고 있는 가정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. 그래서 내가 얼마나 바뀌었는지를 진짜 물어보고 싶으면 누구한테 물어보면 정말 잘할까요? 자기 배우자에게 물어보면 정확합니다. 남편이 볼 때 우리 아내가 아직 전혀 안 바뀌었어. 아내가 볼 때 우리 남편이 전혀 안 바뀌었어. 자식이 볼 때 우리 아빠 똑같은데요? 이러면 끝이에요. 근데 진짜 여러분, 삶이 바뀌잖아요. 말씀으로 사람이 바뀌면 제일 먼저 알아보는 사람이 가족이에요. 가족이 우리 아빠가 좀 바뀌었다. 우리 엄마가, 남편이, 아내가 알아본다니까요. 근데 하나도 안 바뀌었다. 가족이 먼저 알아보는 게 가장 정확한 답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여러분, 자, 이게 우리 현실이라는 것을 제가 그냥 말씀드렸는데 저도 마찬가지예요. 그런데 여러분, 우리 원론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? 말씀을 자주 듣고 많이 들을수록 얼마나 귀하고 좋은 일입니까? 그죠? 근데 문제는 뭐냐면, 오늘 이 야고보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이 핵심이 이거예요. 듣기만 한다는 거예요. 이게 문제예요. 수십 년을 교회를 다녔는데 말씀 듣는 건 너무 좋은데 그게 끝이라는 거예요. 듣기만 한다는 거예요. 이게 우리의 문제다라는 것을 야고보가 말해주고 있습니다. 여러분, 어느 쪽입니까? 오늘 이 두 부류를 말했는데 듣고 행하는 부류입니까? 아니면 듣기만 하는 부류입니까? 물론 때에 따라서는 그 말씀 듣고 행할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한번 보세요. 과연 나는 어느 부류인가? 하나님 앞에 한번 대답해 보세요. 우리 마음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동안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의 모습이 과연 듣기만 한 자는 아닌지, 오늘 말씀 주신 대로 그 말씀대로 듣고 행하는 자였는지를 한번 하나님 앞에 한번 대답해 볼 기회를 가져보는 것이 참 중요하다 생각합니다. 이런 말에 자꾸 회피하거나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자꾸 넘어가면 똑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. 변화가 없단 말이죠. 여러분, 근데 이게 제가 오늘 왜 중요하냐면, 이 오늘 본문에 이 22절의 핵심 구절이라고 그랬잖아요.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,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들이 문제점이 있단 말이에요. 여러분, 어떤 문제가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? 바로 이 말씀을 듣기만 하는 이 사람의 문제는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, 이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. 말씀 듣는 거 좋아하고 그냥 듣는 것으로 만족하고 끝나는 부류까지는 이해는 되는데, 그게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. 자기를 속이는 문제가 있었다라고 이 야고보가 우리의 핵심을 뚫는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. 여러분, 이 무슨 얘기예요? 어떤 경우일까요? 예를 들면 제가 이 한국 교회를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.
우리 안에 그냥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. 어떤 문제냐면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. 여러분,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보다 우리가 뭘 좋아하냐면은 그저 집회에 참석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삶. 그러니까 오늘 이 11시 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 나는 모든 것을 다 했다 라고 생각하는 삶. 어떠세요? 여러분 공감이 안 가세요? 저는 100% 요즘 애들 말로 100% 공감이 가는데 아 이런 거였구나. 이 예배에 참석한 것으로 내가 신앙생활 마치 다 행한 것처럼 생각하며 살지 않았을까? 저는 100% 공감합니다. 심지어는요, 이 예배에 참석할 때 그냥 합니까? 여러분 찬양할 때 두 손 들고 찬양하고 막 때로는 그 말씀이나 찬양 가사에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아멘 하면서 화답하기도 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? 어떠세요?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자칫 행함으로 착각하고 있었다라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. 특히 이제 요즘 더 이제 힘든 시대가 됐는데 이 새벽 예배 같은 경우 진짜 이 신앙이 좋고 진짜 기도하는 사람 말고는 한국 교회가 이 새벽 기도 인구가 한 10% 되거든요. 그러니까 100명이 출석해도 새벽 예배에 나오는 분은 한 10명 될까 말까. 옛날부터 지금까지 통계가 그랬어요. 자, 이 새벽 예배에 나와가지고 그 새벽 재단을 쌓으면 우리는 백발백중 그냥 행함으로 이렇게 착각한단 말이죠. 이런 것이 어쩌면 자기를 속이는 일이었다. 이게 왜 속이는 거예요? 여러분, 이게 왜 속이는 게 되냐고요. 새벽 예배 나오고 예배 시간 은혜를 받고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고 감격의 찬양을 하는데 이게 왜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? 이유가 뭐냐면 내 삶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. 이게 이유예요. 그러니까 수십 년 예배에 참석했고 은혜를 받고 이 반복되고 있어요. 그런데 문제가 뭐라고요? 나는 하나도 안 받겠다는 거예요. 그래서 자기를 속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.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내 가치관이 바뀌고 또 이 가정생활도 변화되고 남편이나 자녀나 또 아내나 이런 내가 하고 있는 그 모습이 안 바뀌고 똑같은데 교회 나와서 눈물 흘리고 은혜를 받는다고 이 착각하는 모습들.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듣기만 하여 자기 자신을 속이는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야고보는 우리의 심령을 꿰뚫고 알려주고 있는 모습입니다.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. 여기에 대부분이 다 수십 년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에요. 근데 남편과 아내를 대하는 태도, 또 우리 가치관, 정말 옛날에 내가 알던 그 가치관이 바뀌어서 날마다 갱신되고 내가 말씀 앞에서 새로 깨어져 이런 이 변화와 개혁의 삶을 사는지, 아니면 똑같이 어릴 때 믿었던 그 예수님 그렇게 살아왔던 그 방식, 종교 방식대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끝나고 이 세상에서 삶은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. 이게 우리 자신을 속였던 근본적인 문제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요, 특징이 뭐냐면 은혜를 받긴 받잖아요. 이 어떤 말씀이라도 찔림을 받든 뭐 은혜를 받든 뭔가 하나 끈질긴 건 있어요.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금방 잊어버린다는 거예요. 오늘 말씀에도 있지만 금방 잊어버려요. 그래서 교회 문을 열고 딱 나가는 순간 10평 8구는 다 잊어버려요. 이게 반복되는 삶이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.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고 내가 뭘 고쳐야 되고 내가 어떤 모습이 변화되어야 할지를 전혀 실험이 없어요.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었잖아요. 그러면 이번 한 주간 이 말씀대로 내가 삶에서 적용하기 위해서
부단한 노력을 하고 말 그대로 실험을 해야 된다 이건. 근데 그 실험이 없는 삶을 사는 것 자체가 나를 속인 거. 그러니까 들은 것으로 내가 다 했다 생각하고 그 말씀에 비추어서 살려고 내가 뭐를 바뀌어야 돼. 남한테는 그렇게 잘하는데 내 남편, 내 아내, 내 자식들에게는 이렇게 못하고 살면서도 교회에서는 직분자예요. 날마다 은혜 받고 그렇게 살면서 나는 안 바뀐다는 거예요. 이게 나 자신을 속이는 모습이었다는. 그래서 오늘 이 야고보가 우리에게 이 말을 하면서 한 가지 예화를 들려주잖아요. 오늘 이 짧은 이 본문 속에 참 의미심장한 예화가 하나 들어가 있어요. 어떤 예화입니까? 우리 너무 잘 아는 예화입니다. 바로 거울 아시죠? 거울 예화를 오늘 딱 이렇게 증거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. 23절, 24절 한번 보세요. 이 거울 예화를 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 23절, 2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? 시작.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자신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. 아멘. 이게 거울 예화예요. 잊어버린대. 우리 말씀을 듣고 가서 교회 문 딱 열고 잊어버린 거하고 똑같은 지금 원리를, 거울 예화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. 여러분 우리 매일 거울 보잖아요. 남자도 세수하면서라도 뭐 보든 어쨌든 간에 뭐 크림 하나 로션 하나 바르고 나가는 사람들 천지지만 그래도 거울은 한번 봅니다. 매일 누구나 다 거울을 보는데 만약에 여러분 예를 들어 볼게요. 머리가 막 엉망이다. 거울 봤는데 생각보다 머리가 막 이상해요. 그럼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? 아유 뭐 시간도 없는데 뭐 직장 가는데 머리가 이상한데 시간도 없는데 뭐 그냥 가지. 이러는 사람 있어요? 그럼 거울을 뭐 하려고 봤어요? 거울을 봤다는 건 혹시 이 몸에 또는 옷에 매무새나 어디 묻은 거 있거나 문제가 있으면 그거 교정하고 닦아내고 바로 하려고 거울 본 거잖아요.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머리가 엉망이면 누가 그 상태로 나갑니까? 그런 사람 없단 말이에요. 제가 이 교회 앞에 이제 새벽기도 하고 요즘 제가 한 6시 반쯤에 6시 40분쯤 우리 애가 지금 아침 일찍 학교를 가서 이제 그때 나가는데 예전에 제가 이 근처에 살 때는 우리 안에 가도 저는 오래 남아있었을 때가 많이 있었거든요. 그러면 이제 아침에 한 8시에쯤 나가면 요 위로 올라가는 신주중학교 뭐 물금고 애들 이제 막 걸어서 막 학교로 올라가는 길이거든요. 이 라인이. 그런데 신주중학교 교복 입고 막 그날 이제 우리 애가 신주중학교 다녔으니까 시험 기간인 줄 알잖아요. 세상에 제가 보니까 신주중학교 교복 입고 있는 여자인데 막 뭐 급한지 막 빨리 뛰어가요. 시험 기간인데. 여러분 그런데요. 시험 기간인데 세상에 여자애가 거울 보면서 뭐 머리 빗으면서 막 이렇게 뛰어가요. 학교 가는데. 옛날에 여러분 우리 시험 기간에 뭐 요약된 거 막 시험 치는데 막 정신이 어디 있습니까? 막 요약 보면서 막 학교 앞에까지 이렇게 뛰어갔는데 요즘 애들 막 거울 보면서 막 시험 기간에 그래 뛰어갑니다. 이게 우리 사람이 자기를 가꾸고 혹시나 이상하게 보이진 않을까.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. 여러분 밖에 나갈 때 마찬가지잖아요. 거울 보면서 얼굴에 뭐 묻은 것을 발견하고 아무런 조치도 안 한다면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? 얼굴에 뭐 진짜 뭐 코딱지가 묻었든지 뭐 묻어 있는데 그거 안 떼고 막 그냥 가면 이해가 되냐고요. 그런 말도 안 되는 사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.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얘기 설명 다 한 거예요. 자, 한번 들어보세요. 그런데 마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바로 이것과 같다 이 말이에요. 무슨 말이냐면 마치 자기 얼굴에 뭐 묻은 것을 보고도 고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는 말도 안 되는 사람과 같다. 이 얘기예요. 아니 그걸 보고 안 고치는 사람이 없는데 우리는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 잊어버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사람과 같다. 이 얘기예요. 자,
자, 여러분,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녔지만 어쩌면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. 이 예배에 나온 것을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했다 생각하고 말씀을 들어도 듣는 것으로 만족하고 오늘 말씀 좋았다. 오늘 말씀 안 좋았다. 내보고 한 말이다. 맨날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. 그 말씀에 비추어서 은혜를 주셨든지 찔림을 주셨든지 책망을 주셨든지 하셨으면 그걸 내가 이 한 주간 동안 어떻게 내가 그 말씀을 교정하면서 내가 바로 잡아서 살아볼 것인가에 대한 실험이 없이 그냥 좋았다 안 좋았다 이렇게 끝나는 인생이 대부분이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. 여러분, 그런데 오늘 이 거울 여화를 마친 이 야고보가 드디어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, 즉 결론입니다.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합니다. 25절에 한번 보세요. 여러분 25절의 결론이거든요.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. 시작.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. 아멘. 이게 결론. 지금까지 제가 거울 여화를 쭉 설명을 했는데 25절이 결론이다라고 말합니다. 이게 무슨 말일까요? 여러분, 우리가 이 오늘 주일날 이 예배당에 나와서 말씀을 왜 들어요? 말씀을 은혜 받으려고. 맞죠? 은혜도 받아야죠. 근데 진짜 한번 그 본질을 잘 생각해 보세요. 그냥 설교를 해야 되니까 뭘까요? 왜 굳이 이 주일날마다 이 설교자가 말씀을 전해야 되냐고요? 여러분 왜 듣고 있냐고요? 왜 그럴까요? 오늘 이제 얘기를 종합해 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뭔가 이제 드는 생각이 있을 거예요. 뭘까요? 바로 한 가지 이유입니다. 그 주신 말씀, 들은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. 오늘 이번 주에는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? 그러면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내가 이제 이번 주에 어떻게 살아낼까? 이것을 찾기 위해서 그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. 이거 한 가지 이유다라는 사실입니다. 여러분, 일주일에 설교를 50편, 100번 듣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고 이렇게 적혀 있지 않습니다. 이 성경 말씀. 그죠?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었냐? 이것이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? 그 말씀을 내 삶에서 실천하는 자. 실천하는 사람이 그 행하는 일마다 복을 받으리라. 믿습니까? 이걸 아무리 말씀을 많이 수천 번의 말씀을 들었냐가 아니라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자기가 행하는 그 모든 일에 복을 받으리라 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. 여러분, 이게 결론이었어요. 이제 더 이상 듣고 잊어버리고 말씀 좋았다 안 좋았다 은혜가 안 된다 이게 아니라 이제는 그 말씀 따라 실천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이게 오늘 야고보서가 주시는 결론입니다. 말씀을 맺습니다. 여러분,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왜 주셨을까요? 한번 잘 돌아봅시다. 우리에게 이 말씀을 왜 주셨을까요? 여러분, 혹시 하나님 또 우리를 이렇게 얽매이기 위해서 주셨을까요? 그렇지 않습니다. 여러분,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물고기를 한번 생각해봐요. 물고기. 여러분, 우리가 물고기라고 가정해 봅시다. 물고기. 그러면요, 왜 이 말씀 주셨느냐? 우리를 바다에 넣으시기 위해서. 여러분, 우리가 물고기예요. 그러니까 물고기가 어디에 살면 제일 좋을까요? 바다에 살아요. 바다에. 물고기가 바다가 싫다고 뛰쳐나왔어. 그럼 무태 나오면 푸득푸득 하다가 말라 죽어요. 이게 물고기예요. 그 바다 속이 싫다고 뛰쳐나오면 좋을 것 같지만 그 바다 안에서 진정한 자유가 있는 거예요. 여러분, 하나님의 말씀 안에,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 참 자유가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, 하나님 말씀 안에 진정한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.
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때로는 부담이 되고, 때로는 싫고, 때로는 어렵고, 막 깝깝할 때가 있잖아요. 세상 사람들은 그런 개념이 없으니까 얼마나 편하게 살아요. 근데 우리는 매일 주일도 와야 되고,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, 깝깝하고 죽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냥 예배 나온 것만 해도 우리가 얼마나 잘한 거냐, 이렇게 스스로 만족하면서 이렇게 살아간다니까요. 근데 오늘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본질을 말해줘요.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어야 참 자유가 있다. 우리가 물고기를 잘 생각하세요. 하나님 떠나서 살면 잘 살고 재밌고 행복할 것 같지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. 하나님 안에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행하는 자는 모든 일에 그 일에 복을 받으리라. 정말 이 말씀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 말씀 앞에 행하며 순종하고 실천하는 결단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우리 삶에 이제는 듣는 것으로, 여기 나온 것으로, 남들 안 하는데, 그죠? 여러분, 이게 안 귀하다는 말이 아닙니다. 착각하시면 안 돼요. 이 예배마다 나오고 자리를 지켜주시고 찬양하며 눈물로 은혜 받고 이거 다 귀한 일이에요.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. 그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은 그걸 뛰어넘어서 이제 행한다, 실천한다, 순종한다. 여기까지 가는 것이 진정한 참 복의 길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셨습니다. 그 말씀대로 이제는 살아내기 위해서 애쓰고 힘씀으로 여러분 하나님 예비하신 이 모든 복을 소유하는 우리 양산 호산나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